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목적 진술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내 삶에서 현실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실제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관계를 누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쓰고 또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절절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작정.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작정 이후에는 오직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예수만 가득했겠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믿어서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차원이에요. 실제 차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컸길래 많은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것, 급한 것이 내 안에 왔을 때 오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고백을 얘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했을 때 그 믿사오니라는 단어가 크레도예요. 크레도라는 뜻이 어떤 뜻인 거니? 심장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꼬레라는 것이 심장이고 이 도라는 의미가 나를 드린다,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합성어인데 심장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백라는 차원, 고백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존재 흔들림이에요. 존재 자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장을 꺼내서 그분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장을 꺼내서 그분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홀라당 마음 빼앗겠다 그 뜻입니다. 마음을 드렸다 그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렸는데 마음을 받으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내가 그 예수님께 마음을 홀라당 다 드렸는데 내 마음을 받으신 그분이 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은 쉽게 해석하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무엇을 지향하지요? 무엇을 욕구하지요? 무엇을 담고 싶어 하지요?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지요? 그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만 알고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오늘 그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살펴볼 거예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언제부터인가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의 남성이 쇼핑백을 하나 들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모습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도 좀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 나눠주는 폼새를 보니까 이것은 전도용품이지 어떤 학원이나 뭐 기타 선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그 장소, 매일은 제가 간혹 봤는데 서서 나눠주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 생각이 계속 난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계속 오해하지는 말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이 좀 됐거든요. 하나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펴봤죠. 그렇게 되니까 살펴보니까 전도용품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물티슈는 전달되어지지만 예수의 향기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어떤 복음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좀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될 텐데 저분 정말 우리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사인하시는 것 같다. 주님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찾아가서 쑥 지나가니까 주더라고 쓱 받아서 어디 교회이세요? 했더니 말 앞에 있는 이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3층 상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나도 목사예요.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목사인데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욕구를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그거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장 어려우신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존재적인 얘기를 좀 할 줄 알고 그럼 그걸 이제 기회 삼아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월세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오셔서 4월 26일 날 첫 번째 월세 나눈 날이래요. 4월 26일이 수요일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이번 주죠? 목요일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데요? 55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일단 그 계좌번호를 따왔어요. 따오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 이야기를.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내 욕구에 반하고 내 생각에 반하고 내 뜻에 반한 왕 되신 예수, 1등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분의 뜻으로 갖고 가시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좀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해서 좀 만나고 싶다고. 목요일 날은 제가 좀 외부에 일이 있거든요. 일단 저녁에 통화를 하고 금요일 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돈은 줘야 되겠지, 그렇죠? 줄 거예요. 그 돈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마음 주셨다고 한다면 뭐 그까지 함께 뭐 매달은 아니겠지만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기타에 대해 환경 주변의 삶의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왜 전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용품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없애버린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얹잖아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 흘러가도록 어떤 그 장치로서의 전도용품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서 뭘 하려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서 예배당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서 뭐 하게요? 뭐 하게요? 우리 주님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신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어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예수 위에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는 건 다짐 갖고 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엇을 증언해요?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의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건 아무나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몰라요. 식구들만 아는 거예요. 식구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증언할 때에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좀 쉽게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로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오리엔테이션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 다시 말하면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건강이 힘들잖아, 재정이 힘들잖아, 자녀가 힘들잖아, 너의 삶의 자리가 힘들잖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건 정말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정말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신앙에 현혹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들은 가난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한 신학적 빛깔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죠. 그것은 일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채워지기도 하고 필요하면 없기도 해요. 성경은 필요하면 톱에 켜 죽기도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되기도 하고. 아멘. 어느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고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품이. 이 공이란 한 단어가 신학적 의미로 살펴보면 너무나 깊고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래서 공의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고, 공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한, 죄인까지 사랑한. 죄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거부하시면서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증언될 때에만 듣는 사람들에게 현실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증언해야만.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실제되지 않아요. 자, 그것을 다른 각도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저희 교회는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인간 이해, 복음 이해, 교회 이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를 보실래요? 인간 이해라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심장을 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 행위로서 성경을 메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어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심장을 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인간 이해는 뭐예요? 내가 죄의 공장이라는 거잖아요. 죄의 공장.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죄덩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타락하더라. 죄를 지더라. 제가 목사이니까 교회에서는 좀 편한 말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약자더라고요. 때로는 약이 올라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약 안 올라요 지금. 예전에는 목사라서 약이 올라서 약이. 항상 약자예요. 왜냐하면 시원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라서 시원한 얘기를 못해요. 뭐 개습기 뭐 이런 얘기를 못해요. 진짜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정도면 속은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속은 화가 나 있지만 언어는 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언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개 플러스 새끼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속은 화가 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언어는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는 하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절제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아니라니까요. 속은 똑같이 화라는 것이 있어요. 존재론적 지위를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적인 욕구, 음욕을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허벅지에 송곳도 찍고 바늘로 찍고 막 벽에다 머리를 대면서 막 찌으면서 막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바로 그거거든요. 할 길이 없어요. 길이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고 참고 막 바늘로 내 허벅지를 조서서 이제 허벅지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견뎌서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이 바탕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음욕을 품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음욕 자체를 뭐예요?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 속에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잘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어쩜 그렇게 하루 20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적이 없는지. 오직 하면 목사가 못 났으면 소원이 단 하루라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 소원이 지금이라도 있다니까. 지금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돼요. 이 절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 제대로 못 찾습니다. 이 절망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예수 제대로 찾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는 찾을 수 있지 모르지만, 내 욕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죄인이에요. 제가요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난 큰 죄인 아니라, 죄인인 건 인정하겠대 그냥. 근데 격이 다르대, 급이 다르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죄인들로 나하고 어떻게 같은 급이니? 결코 같은 급 아니래. 그러면서 막 성경도 메뚜기했잖아요. 막 철저하게 선한 윤리적 삶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 부국자 생활했던 한 분이 저에게 나와서, 형, 목사 사회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형이라고 해도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 나 미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살인의 감정이 일어난대요. 정말 밤에 찾아가 데려서 죽이고 싶대요. 제가 그분을 한 7년 같이 훈련시켰어요. 그 이후에 시켰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믿는 분이에요. 성경 잘 알고요. 잘 가르치고요. 인간관계 좋고요. 그런데 죄인 아내의 본인은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대요. 죄인이고. 이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매사 어려워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죄인이 깨달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찾는 거예요. 아멘. 복음 이해가 그런 거예요. 복음 이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었잖아요. 주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복음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도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성경 잘 할 수 있고 성경을 증언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윤리적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 거니,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간절하면,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께 성실하면,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 길, 진리, 생명을 누가 찾는가? 존재론적인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내가 죄의 공장이라는 것. 심지어 죄의 공장이면 얼마나 죄의 공장이길래 죄인, 죄가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내가 죄의 나무라니까요. 죄의 나무. 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뿌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예수와 접붙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절망이, 이 죄인의 절망이 복음 위에 길 되신 예수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예수를 찾을 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온 아담과 이브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 반해서 반역했던 그 불순종,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했을까요? 뭐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알죠. 아담이 죄를 졌어도 다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이해가 인간 이해로부터 되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이해. 교회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아직 겁나지 않은 분들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아멘. 이 예배당을 성당, 거룩한 집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집. 이 성당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당, 그것만 성당이 아니라 성당이란 말이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집당자니까 거룩한 집. 이것을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몸일 때만 구원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그 뜻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 되었을 때만 구원된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몸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디에 생각과 마음을 따라요? 머리.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욕구 속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능력을 갖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깃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지 못함들을 돌이키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에 나를 내던지면서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니? 내 사랑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니? 내 능력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흘러갈 수 있니?
바로 인간 위에 복음 위에 교회 예의가 되어지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로그스,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아름다움으로 되어지지 않는단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가장 큰 죄, 큰 죄.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 뭐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탐욕. 자 보세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탐욕은 무엇을 의미하는군요. 죄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갈등해요. 갈등해요. 믿음 생활 좀 해보면 그런 갈등을 다 했잖아요. 아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해요. 어우, 나 이 죄 좀 나중에 큰일 나는데. 이 갈등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아요. 못 놓아요. 우리 세상에 주는 기쁨을 더 채우려고 논리들을 세워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증함이라니까요. 가증함.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복음 이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깨어집니다. 아멘. 저는 제가 때로는 가증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가증해서. 탐욕스러워서. 어쩜 그렇게 목회도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목회를 통해서도 내 생각, 내 뜻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지 몰라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가져다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를 가져다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가져다가 내 욕망을,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탐욕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달라붙어 있어요. 에덴을 이 시간은 뭐 크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에덴을 언제 어디에서 얘기했죠? 로드십에서 얘기했군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 그렇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 뜻 자체가 기쁨. 에덴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뭔 거니? 원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아멘. 우리는 원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심연, 깊은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는 거니?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때 사탄이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그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에덴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에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목적 삼아서 무엇인가 합니다. 사단이 속인 거거든요. 이것 있으면 기뻐. 이것 채워지면 기뻐. 너 재정 이렇게 채워지면 기뻐. 네가 삶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 기뻐. 그걸 채우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목적 삼아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들은 기쁘긴 기뻐요, 잠시. 근데 그 기쁨들은요, 결국 교만해져요. 돈 좀 벌면 기뻐요. 또 채워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갑질해요. 삶의 지위가 높아지면요, 잠시 기쁘다니까요. 집 사면요, 잠시 기뻐요. 또 사면요, 잠시 기뻐요. 나중에는요, 그 큰 것이 교만스럽다니까요. 추구하는 기쁨은 잠시 기쁘지만 교만하다니까요. 갑질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쓰던 기쁨은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 희생해요. 헌신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집에 설거지 자주 하거든요. 내 아내가 불쌍해서 한 번도 설거지 해본 적 없어요. 사랑해서 설거지 하죠. 감동이 안 되는구나. 설거지 하면 기쁘다니까 나도요, 그냥. 이게 농담할 때 좀 들어주세요. 저는 주부수집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손에. 이렇게 주님, 뭐가 안 통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도와주는 게 불쌍해서 도와줘요? 아니라니까요.
하면 좋아요,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어떻게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런데 기쁨을 추구한 목적된 기쁨들은요, 잠시 기쁜데 갑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아멘. 그런데 추구하는 기쁨들은요,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살아요. 근데 설교가요,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 기쁨 주시옵소서, 이 기쁨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축복합니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이 그만큼 세상에 달라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목회도 설교도 그만큼 세상에 달라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아름다운 지혜로 되지 않아.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 능력으로 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이야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때 나름대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뿌듯하고 마음이 기쁜 건요, 내 로고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먹힐 때 가장 좋대요. 내 말이.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말이 먹힐 때 기뻐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니까, 인정되니까. 근데 그 차로 조금 넘어가면은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 차원은 세계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가 있고, 자그마한 회사, 내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로고스, 내 말이 먹힐 때 오는 기쁨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읽잖아요. 그래서 스펙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내 말이 먹히는 것이 기쁨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주님 알아가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로고스가 흘러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로고스, 그 로고스가 흘러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 부분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또 깊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 돌이켜야 돼요. 목사님도 거기에서 하나님부터 혼나고 돌이킨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정령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해서 그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오해했던 사람. 누가 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 능력 개념이잖아요. 능력 개념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많은 능력이 드러났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7케이스를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각기 다른 계통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탈진하기도 하고 나가떨어지기도 하게 되어지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많은 대선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 능력으로 은사로 드러나게 되니 나는 피폐해 가더라고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마태복음 7장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쫓고 능력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랬다니까요.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7장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 아이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말씀 증거했는데, 능력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더니.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확 온 거예요,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깊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은 거룩한 영이 충만한 건데,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필요한 물론 은사도 드러나고 능력도 드러나겠죠. 주님의 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드러나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머리 드신 예수를 이해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왕 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구원의 실제 역사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내 뜻이 무너져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물 세례는 배웠잖아요. 물 세례가 뭐예요? 밥티조, 잠기는 거잖아요. 잠겨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은사적 개념, 능력의 개념 물론 그건 따라오지만 그게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그 뜻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나타내려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바로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드러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거의 의미가, 목사님 깊이 생각해온 대목이 지난주 2주 동안에 그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노트르담의 성당 불났던 사건 있잖아요. 노트르담의 곱출한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 영화가 저는 이게 막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풍경도 그렇고 그 안소니 퀸 좋은 배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많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안소니 퀸 얘기할 정도로 많아요.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노트르담의 꼽추, 노트르담의 그 파리라는 책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제목, 그 성당 무너졌을 때 하루 만에 1조 2천억 성금이 거쳤대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 피노 가문이라고 구찌를 만들어라는 그 회사, 구찌 명품, 그 피노 가문에서 1억 유로를 냈더라고. 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내면 1280억. 피노 가문에서 내게 되어진 게 이번에는 루이비통? 똥이에요. 똥이나 루이비통에서 또 1억 유로를 냈더라고요. 뒤에 되니까 저는 이 메이커를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보게 되니까 그보다 한 수 위인 또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아르가노. 알아요? 아르면 안 나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아르가노하고 베탕쿠르카? 베탕쿠르카. 맞아요? 베탕쿠르카. 이것은 이제 한 수위예요. 거기서는 2억 유로씩 됐어요. 2억 유로씩. 그러니까 이 피노 가문이나 루이비통보다 한 급이 높아요. 아르가노하고 베탕쿠르카는 여기서 2억 유로씩 내서 보게 되면 1조 2천억이면 공사가 1조 2천억 정도가 공사비라고 그러네요. 근데 1조 2천억이 하루만 다 거친 거예요. 하루만 다 거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슬퍼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의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성당 바로 옆에 수세기 전부터 있었던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요. 거기 폐업 위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피에르 신부 재단이라고, 피에르 신부라고 유명한 그분 책보다는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피에르 신부 재단이라고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재단이 폐업 위기에 있다니까요. 그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공공의료시설이 지금 폐업 위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부한 그 돈에 대해서 1%만 기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당 무너져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보시 참 좋았더니 예배당 무너져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그 지붕 공사하는데 1조 2천억? 세계 문화유산? 고깃 덩어리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계 문화유산? 대대에 물려줄 문화유산? 물론 이렇게 하면 또 공격도 받겠죠. 그러나 저는 본질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동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할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올인하지 못할까? 왜 엉뚱한 곳에 1조 2천억이 돈이 하루 만에 쌓여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쌓여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오직 예수만 증거한대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대요. 오히려 마음이 다른 곳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 문제가 죽고 예수님만 얘기할 때 문제가 풀린대요. 사도 바울이 실제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이 예수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유럽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오직 이 예수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계 종교사적 사상이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 되었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귀신 내어 쫓았을 때, 귀신 내어 쫓았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봐서 심지어 치유사역 하다가 또 안 했잖아요. 심지어 치유사역 하면은요, 막 치유 일어날 때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오려고 다이빙해서 쑥 온다니까요, 앞까지. 다른 사람 막 밀어내고 쑥 온다니까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보기에. 근데 치유사역이 막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 드러나면 여러분요, 능력 일으키는 목사 주목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믿어요. 거기에서 예수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선언합니다. 치유는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멘. 설교를 예수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 드러나면요, 저 그런 목사 이제 안 믿어요. 제가 일부 때는 실수로 그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학교 강의로 왔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페이퍼는 이렇게 딱 한 장이에요. 주일날 한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이 4분의 1을 와이셔츠 여기다 딱 넣고 하면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요. 이분은요, 공식적으로 그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분은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천재래, 천재. 저는 이분 설교를 듣고 이분 강의를 들으면,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해서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이미 저는 30대 넘어서 신학을 했으니까, 30대 후반 넘어서 신대원을 갔으니까. 그런데도 막 반해가지고, 반지가 없어지니까 다행이었지, 있었으면 뺏어 주고 싶을 줄. 진짜 진실. 그분이 저보다 등치 훨씬 좋거든요. 아마 맞았으면 물론 내 옷을 안 입었겠지만 벗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그렇게 좋았다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이제 주목되는 목사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드러나지 않으면. 자, 확대시킬게요. 긴장하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예수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위에서만요? 아니요. 내가 그것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했다, 종교적 영역에서만요? 아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오너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의 일이 드러나는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 죽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스펙이 드러나고 어느 학교 다니는가 그 명문 대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을 때, 할렐루야, 그 일이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건요,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듣고 마치겠는데, 예수 믿는, 일부러 척은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러한 경향성도 있었고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영적으로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뭐 사역자들, 목사님들 특별히 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가 구별하라고 그러잖아요. 구별해야 돼요.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는요, 양의 소리를 내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늑대는 결코 풀 못 먹어요. 그렇죠? 양의 탈을 썼지만 늑대는 결코 풀 못 먹는다니까요. 풀 못 살아요. 한두 번 풀 먹는 체는 할 수 있을까요? 풀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로요? 마음으로 먹는 거 보면 틀림없어요. 그냥 표시나요. 그냥 알아요.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꼭 이 말이 웅변으로 들려지길 축복해요. 축복해요. 나 그 예수, 오늘 하루라도 좋으니 그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마음, 오늘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나 그 주님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주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뜻,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임하는 것이 두려워해요. 그 해답을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조그만 아이들은 피부 색깔이 달라도 놀 수 있는 환경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우리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알잖아요. 엄마들 알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같이 놀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이 먹으나 적으나. 아이들은 같이 놀 수만 있으면 성별의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문제가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보아요, 들어요, 습득해요. 뭘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논리를. 육체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을 습득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분리해요. 놀으면 안 될 사람, 여기에 속하면 안 될 분위기를 알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 있으면 저것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 삶의 위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라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존재적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취하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냥 그걸 쫓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걸 쫓습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기 전에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이 진정이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수요일날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수요일날 많이 아까워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증언해야 현실된단다 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에 두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에 무릎을 꿇는 모든 이들에게 이들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